수요일 우리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출애굽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성지 순례의 그 사진들,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또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명도 어렵고 또 지금도 이 지역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나왔던 그 광야길의 여정에 대하여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시금 밝히고 또 소개하는 것이 전통적인 출애굽 여정입니다. 특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독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성서 지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로 찾는 그 신의 산, 그리고 건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겁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범죄합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면 그들이 타락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치심해 그들이 고통당하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선형의 구조로, 그 사사기에 보면 7번 이게 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 보면 이건 7바퀴가 아니라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목마르고 또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그 기쁨들을 누리던 그 백성들이 바로 수르 광야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또한 원망하잖아요. 목이 말라서 그래서 물을 찾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얻게 되어졌는데 쓴물이라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통하여 그 마라의 우물에 그 나무 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마시게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림에서 그들이 안식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신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수르 광야가 거친 마치 사막과도 같은 것이었다면 신광야에 오면 이제 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산도 숲이 있는 산이 아니라 신의 그 산디, 초입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다투니라, 싸우려고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한 반석을 치라라고 하였고, 그 반석을 그가 지팡이로 칠 때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들이 먹게 되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 꼭대기 위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깃발처럼 보여졌고,
그것이 그 깃발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하였다. 그것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서 그들이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마치 지리산에 가면은 산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산악지대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신의 광야로 들어가면 산들이 펼쳐져 있는 신의 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 산 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던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산 아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그 자리, 그곳에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수도원이 있고, 또 그렇게 모세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산 꼭대기에 모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바로 그것을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신의 산은 한 봉우리가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 많은 산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모세가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을 제펠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죠. 그 꼭대기에 모세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 산 아래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언약을 합니다. 일제히 그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응답할 때 언약이 성립되어졌던 거죠. 도장을 찍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각서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그 산에서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내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그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언약하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지 못하여서,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40일이 지났는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40일을 이제 기다리지 못하여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보이지 않으니 이제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그야말로 잉크에 도장이 그 잉크도 마르지 아니하게, 그 각서에 계약서에 그 잉크도 마르지 않으니 아니한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범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그 돌판은 그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을 보면서 진노하여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려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써서 그에게 주었던 그 돌판은 없어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인하여 진노하심을 그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놓고 중보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그가 다시금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데 그때에는 그가 직접 돌을 깎아 가지고 만들고 그 산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가 그 돌을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일을 다시금 금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행할 길을 그가 배우고 받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지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머무는 진지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 성막 위에 내가 구름 기둥으로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바로 그 위에 멈추어 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시금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아래에 얼마 정도 머물러 있었느냐, 민수기에 보면은 이게 출애굽의 여정 지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이, 그 남쪽에 보면은 쭉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산악지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우뚝 솟은 산, 메마르면서 영험하게 구름으로 덮여져 있는 산인데 이걸 제펠 무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시내 광야로 들어가는 곳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지금도 남겨져 있고, 또 모세의 기도의 산이라고 하여서 기도하였던 산도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 시내 광야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먼저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한 것,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계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예배 드리고 먼저 한 일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바로 나와서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둘째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인구조사를 마친 이후에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을 명령하여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임에, 떠오름에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을 쫓아서 이제 다시금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 그들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느냐, 보통 추정하기를 11개월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해, 둘째 해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첫째 해로 잡는 거죠. 첫째 달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처음으로 삼는 게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날이 대보름 날이었다, 정월 대보름이었다라고 하죠. 밝은 날 그 밤에 그들이 이제 발행하여서 출발하여 나오게 됩니다. 장자가 죽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었으니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잡으러 쫓아나올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해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게 첫째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13개월이 아닙니까? 13개월인데 이스라엘, 그리고 21째 되던 해에 그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둘째 해 13개월, 14개월 그 20일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까지 이르렀던 기간이 3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으니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심에 그곳을 출발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되어지고 또 그 와중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고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레위기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잖아요. 바로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대오를 정비한 연후에 그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바로 간 게 아니라 또 광야길을 지나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만났던 광야가 바란 광야인데 앞에서 지나왔던 광야들보다 더 혹독한 것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뒤에다가 지도를 나왔어야 하는데요. 앞에 그래도 무슨 그 수루 광야 또는 신 광야, 신의 광야 이런 데는 산도 있고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종려나무도 가다 보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는 더 험악하고 더 메마르고 지도를 보면 그쪽은 그냥 메말라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바로 또 불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속에서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흘길을 지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라에서 사흘길을 지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시내 광야를 지나서 사흘 만에 또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바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3일 동안 나아갔는데 거칠고 힘들고 또 그렇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들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 왜 그들이 원망하게 되어졌을까? 광야길을 행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직분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이니까 원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제사장 국가로 그들을 세우시고 성막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그들이 또 원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원망하는 말을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맡겨줬는데 중보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사르게 되며 많은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 불이 꺼지게 되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불살라버렸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또 불평하는 말들을
그들 가운데서 불살라 버린 것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불평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불평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뒤에 보면 그들 뒤에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심에 모든 백성을 사른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그 진영의 끝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불이 붙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그 진영 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도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그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약한 고리였던 거거든요. 가장 뒤에서 쫓아가던 사람들,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구름 기둥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나올까? 가슴 벅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앞에서 주도하면서 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불평하였던 게 아니다. 먼 뒤에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어디로 가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꾼과 같이 쫓아가던 그들 가운데서 불평이 일어났던 거죠.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제안은 하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새 일들에 대하여서 제안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많다, 평론가가 많다, 비평가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팔짱 끼고 앉아서 비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평하는 겁니다. 본인이 헌신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것도 평가를 칭찬하는 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들이 아니라 중보하는 말들이 아니라 바로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따위로 하냐? 그래서 앞장서 가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일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였는데 그 진영 끝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왕이면 앞장서 가고 그 진영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 그 뒤에 보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 가운데 모세에게 도와달라 하였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불이 그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사름을 당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베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계속 행진하였던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다베라에 대한 것은 무슨 그림은 있는데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지금이 도시가 있다고 하면 다베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지나가는 노정에서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이 한번 내렸던 겁니다. 3,500년 600년 전에 내렸던 것이니 불탄 자리가 있을까? 뭐 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지나갔으니까 다베라는 어디인지 모른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어디쯤 사흘 만에 걸어서 사흘쯤 되어지는 그쯤에 다베라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하여 가는데 그들 가운데 탐욕을 품은 무리들 중에 또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불평하는 말들을 다시금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그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메마르게 광야길을 지나가니까 끝도 없는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애굽은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채소와 식물들이 자라는 곳이 아닙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채찍질 당하고 자유도 없었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했지만 그 주인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들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존하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덧입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여기에서 그 만나를 지겨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수르 광야를 지나고 이제 신광야를 들어섰을 때 그 광야길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늘에서 내렸는지 이슬처럼 땅에 맺혀 있는 동글동글한 그 뻥튀기 같은 어떤 것들을 그것을 보고 그들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잖아요. 광주리에 담아서 먹어보니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꿀로 만든 기름으로 빚은 어떤 과자 같기도 하니라.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던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 속에는 그냥 단지 의문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경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고 이런 먹을 것을 얻게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광야길에서 행하면서 그 만나 먹는 것을 지겨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겨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또 신선한 물을 마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예배하고 살아갔던 것 지금 와서 무슨 바이러스가 점령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것의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매일마다 그것을 거두어 먹었습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공급하여 주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원망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하고 감사하던 것이 바뀌어져서 지겨운 것들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먹는 것 가지고 먹여줘도 원망하는데 내가 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백성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을 뽑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장로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장로들과 함께 성막 문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문 앞에 서서 그들이 기도할 때 사실은 바로 구약시대에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나타났던 겁니다. 그 장로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중에 그 장로들이 방언을 하다가 은혜 받고 감격하며 방언을 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치니 이제 그 방언이 더 이상 장로들 가운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평민들 가운데 진중에 있었던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 중에 예언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이제 특별한 것 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고기를 바로 준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듣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하여서 그 사막길을 지나면서 지금도
그 과학자들이 그 철새 때의 경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로 메추라기 떼가 지나가는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에서 이 메추라기 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고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코가 노랗게 되어지도록 바로 그 메추라기를 주워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그렇게 먹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33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기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진노의 심판이 같이 임하게 되어져서 바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이들이 죽게 되었다. 모든 이가 죽은 게 아니겠죠. 그 앞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라고 해요. 탐욕을 품음에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그들을 따라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 그 무리 안에는 속하여져 있는데 불신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되었다가 끝이 아니라 재앙이 같이 임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되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들을 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것에서 그것을 얻어먹지 못하고 박해받고 그렇게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또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곳에 그들의 무덤이 남겨졌는데 그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하였던 거죠. 이게 바란 광야입니다. 더 거친 느낌이 나고 이제 끝도 없는 이런 광야길들을 다시금 그들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시내 광야에는 양쪽으로 그래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응달도 지고 그래서 이따금 샘도 있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금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지도에 찾아보니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이 사진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진을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밑에 아마 메마른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지친 그렇게 짐승들이 쓰러져 있는 무덤들이 있거든요. 시체가 나뒹굴어져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정확한 지명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 올라가던 길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베라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3일 길을 지나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쓴물을 마심에 더 원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나오는데 3일 만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니까
하세롯이라고 하여서 바로 나무가 우거져 있고 샘이 있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3일 만에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면서 불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었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가운데 거하게 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샘과 또 종려나무를 그늘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니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으니 현재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데 믿는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입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니까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 당하면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명 붙잡고 그 속에서 비전의 땅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약속하였으니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허락하시리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